수요 강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 계속 술 취함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4. 술 취함에 대한 변명. 안틸레곤. 사람들은 때때로 조금 술에 취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것도 심각한 것인가요?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 가장 모범적인 사람도 품행을 개선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웃끼리 종종 선술집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게임을 한다면 이것은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라 이웃 간 우애가 깊어지는 좋은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안틸레곤은 끊임없이 이견을 제시하죠. 성경의 기준, 진리의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안틸레곤이 이 일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함도 안틸레곤은 괜찮다는 거죠. 뭐 이 정도야 조금 술 취할 수도 있고 이웃 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선술집에 가서 맥주 좀 마시는 것, 이게 무슨 죄냐? 이것은 오히려 우애가 깊어지는 좋은 교제가 아닌가 하는 거 철저한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개혁주의 교회라고 했을 때, 개혁교회라고 했을 때, 이 개혁은 칼빈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개혁이란 게, 그 당시 가톨릭으로 만연되어 있는 교회에서 그 상황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그 전까지는 가톨릭에서, 일반 이제 신도들은 성경을 오픈이 안 돼 있었죠. 일반 성도들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그렇게 성경이 봉인이 되었다시피 했지만,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일반 인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또 각국 언어로 번역이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개혁은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 비성경적인 부분을 성경으로 끊임없이 개혁하는 것, 이것을 개혁이다, 개혁주의 교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교회를 개혁주의 교회를.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나 또 가정이나 개인에게 있어서 비성경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또 그런 비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그 기준을 잣대로 해서 평가하고 바라보고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개혁주의라고 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이죠.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비추어 보는 거예요. 잣대로. 과연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준은 인간의 세상이 어떠한가, 세상이 생각이 어떠한가, 너의 경험이 어떠한가, 세상의 이제 풍조가 어떠한가, 유행이 어떠한가, 또 문화와 관습이 어떠한가, 아까 어떠한 우리의 생각과 삶, 행동의 양식,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성경의 기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고 분별하고, 또 성경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생각과 삶의 양식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 개인 생활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안틸레고는 이 개혁주의가 아니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의 많이 살아오면서 자기가 에게 쌓였던 누적되었던 그런 경륜들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세상의 가치 기준,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안틸레고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테오로고스와 필라가투스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테오로고스가 이 술 취함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테오로고스가 하고 있는 말이 이 말이죠.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Back to the Bible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안틸레고는 그게 무관심하다. 성경에도 무지할 뿐더러 또 그 성경의 기준이 안틸레고의 이 인생의 방향성으로 설정이 되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안틸레곤에게 관심받기다. 그러니까 안틸레곤에게는 이 술 취함의 문제도 세상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상적으로 볼 때 이 술 취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가 죄냐? 오히려 술을 통해서 더 깊은 인간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안틸레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오로구스, 나는 당신이 마치 그러한 행위에 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말이 정당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테오로구스가 안틸레곤에게 이 술 마시는 것, 술 취하는 것에 큰 악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달콤한 말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은 돈을 사랑해. 돈이 있어야 편리해. 돈이 있어야 대우를 받아. 이 세상에 달콤한 말이죠. 우리를 이제 압도하죠. 이러한 달콤함이. 그 말이 정당한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정당한 거. 우리의 정당성의 여부는 우리는 성경의 기준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른 진리죠.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마치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빌립이 가서 그에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바르게 그 진리를 해석하지 않았을 때는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도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방식으로 성경을 사용한다. 오늘날 큐티가 그러하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위험하다. 어떤 면에서 큐티는 자의적인 해석, 내 마음대로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의해서 성경의 기준이 서야 되는데,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나의 자의적 해석이 성경에서 길어내는 기준이 될 때는, 내가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백독을 하고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가 있다. 인간에게는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다. 사탄도 그랬잖아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광야에서 성경 시편을 인용했어요. 말씀을. 이 성경은 이렇게 인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청교도 서적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이분들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우리에게 전해주니까. 그래서 그 책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탐독을 하시면, 정독을 하시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더 이상 자의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요. 그 기준의 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죠. 그럼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청교도 작품을 읽어야 하는 1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소책자인데 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어야 하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행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며 얼버무릴지라도 사도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 말씀. 암틀고 당신이 아무리 술 취함을 포장해서 좋게 말하더라도 그러니까 나의 그런 생각,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에 의거해서 술 취함을 포장하는 거죠. 좋게. 그런 술이 우리 인간 관계를 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거죠. 술이 없으면 우리 인간 관계가 뻑뻑해질 수밖에 없는 관계인데 술이 들어감으로 윤활유의 관계를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러한 행위에 좋은 의미를 부여하며 얼버무릴지라도 좋은 의미를 부여하며 세상의 기준, 자신만의 기준으로 얼버무릴지라도 사도 바울은 단호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술 취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러면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술을 마신다면 술 취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성경의 기준,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글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 큐티하면서 술 취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그래, 내가 거듭난 것 같지만 내가 술 마시고 술 취하는 거 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 또 술 안 취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른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뭐냐, 성경의 기준 잣대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자도 술 취할 수가 있고 거듭난 자도 술 취할 수가 있는데 단지 술 취했다는 그 현상을 가지고 지금 이 진리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에게 술 취함은 그가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 술 취함. 술 취함에 이 술의 지배를 받게 된다.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술 취함이 그에게 어떠한 죄의식을 일으키지도 않고 또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아파하고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며 분투하고 밀어내지도 않고 무감각하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원죄의 지배 가운데서 맺히는 술 취함의 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어느 날 한번 술 취했기 때문에 나는 그전까지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데 오늘 내가 술 마시고 술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구나. 이 큐티가 이렇게 적용된다.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한 구절이 세상의 모든 술 취한 자들의 마음을 치며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이 한 구절만으로도 세상의 모든 술 취한 자들의 마음을 치며 놀라게 하기에 충분하다. 술 취함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원죄 가운데 이 술 취함의 열매를 맺는 이들이에요. 이 술 취함에 있어서 이런 죄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죄에 대한 감각이 있을지라도 이 죄와 분투하며 죄를 밀어내는 그러한 삶이 동반되지 않은 채 이와 같이 술 취한 자들 공공연하게 습관적으로 이 술 취하는 자들은 이 구절을 통해서 마음을 치며 놀라야 한다. 놀랄 수밖에 없다. 와, 내가 지옥에 가. 그래서 오늘날 이게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출석하고 있느냐, 내가 교회의 직분이 뭐냐,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라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이 기준. 내가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다른 모든 이들이 나를 우르르 보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술 취함의 열매,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이러한 죄에 대한 찔림도 없고, 죄를 향한 미움, 분노,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렇게 죄를 바라볼 수도 없고, 그리고 죄가 일어났을 때 죄와 분투하고 치열하게 투쟁하며 밀어내는 삶이 없이, 이런 삶을,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그다지 크게 그 마음에 찔림이나 두려움 없이, 어떤 무감각하죠. 그다지 감각이 없이 살고 있다면 그는 거듭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의 거듭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술 취한 자들은 아주 방탕하이고 지옥을 지키는 사탄의 개이고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위해 일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테오로구스는 바울이 모든 술 취한 자들은 아주 악한 방탕하다. 술 취한 자들은 방탕하고 지옥을 지키는 사탄의 개다. 엄청난 모멸스러운 말이죠. 지옥을 지키는 사탄의 개, 영원한 멸망과 저주를 위해 일하는 자, 술 취한 가운데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어떤 해도 입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든지 당신이 말한 행동은 무가치하고 당신이 말한 교제는 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선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교제를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안텔로그는 술 취함이 what? So what?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테오로스는 말하는 거죠. 이런 술 취한, 술 친구, 여기서의 교제는 악한 것이다. 어떤 선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러한 교제에서 어떻게 이런 교제를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안틸레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철저하게 비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노동자들과 기술자들과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선술집과 맥주집에 하루 종일 앉아서 게임하고 야단 법석을 떨며 헛되이 맹세하고 멍하니 쳐다보며 술을 마시고 횡령하고 싸우고 말다툼하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란 거. 이 술 취한 자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술에 취한 자들은 가난하지만 선술집과 맥주집에 그렇게 하루 종일 장시간 거기 앉아서 돈 벌어서 거기 다 가서 술에 취해서 게임하고 야단법석을 떨며 헛된 맹세를 하고 멍하니 술 취해서 쳐다보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시간과 돈을 다 거기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진정한 교제도 찾을 수 없으며 불경건함만 있을 뿐입니다. 불쌍한 아내와 자식들이 빵을 구하며 집에 앉아서 울고 있고 너무 굶어서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는데도 가난한 이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불경건하다고 합니다. 당신의 양심에 묻건대 이러한 것에 선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나요? 거기에는 술 취한 자리, 술 마시는 친구들, 그 교제에는 진정한 교제가 없다. 그 교제는 불경건, 죄죠, 죄. 죄의 열매만 있을 뿐이다. 불쌍한 아내와 자식들이 집에서 배가 고파서 빵을 구하며 울고 있고, 배가 고프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구걸하거나 도둑질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여전히 술집에서 이 술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가장이라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죠.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고도 먹지도 말라라는 게 성경의 진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면 일의 이 소명이죠. 일의 소명.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이 일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술 취한 자들은 자신들의 소명을 무시하고 게으르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 몰라. 어떤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죠. 아내와 자식들이 대한 긍휼한 마음도 일지도 않아요. 술 마시는 게 문제니까. 자기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게 먼저니까. 그래서 그 부분 쫓아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죽든 말든 어떤 어려움을 겪든 말든 이러한 삶이 불경건한 삶이다. 죄의 열매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오르구스는 안틸레곤에게 다시 물어요. 당신의 양심에 묻습니다. 이러한 선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러한 교제, 이러한 것에 술 취하면 이성을 상실하고 오직 자신의 탐욕을 위해 술을 취하고 술이 들어가면 더더욱 탐욕스러운 삶, 자신에게 주어진 가족을 에 대한 사명, 사회에 대한 사명, 교회에 대한 사명은 다 무너져. 이러한 선한 교제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안틸레곤, 맞습니다. 하지만 선술집에 가지 않지만 이보다 악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들은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중상모략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심술궂게 대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경멸합니다. 안틸레곤에게 테오로구스가 이 술 취하는 것에 선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까 안틸레곤이 주제를 벗어나죠. 거기에 할 말이 없으니 이제 선술집에 가서 이러한 죄를 범하는 이들보다 선술집에 가지 않지만 이보다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죠?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작은 죄, 더 큰 죄를 대해 다뤄야지 왜 이 작은 죄에 대해서 이토록 집요하게 추궁하느냐, 다루느냐, 나는 불편하다라는 거죠. 이웃에 대하여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이웃을 심술궂게 대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경멸하는 사람들, 그들이 죄를 다루는 거예요. 이 술 마시는 것, 이 교제 나누는 것, 이건 너무나 그들을 비하면 작은 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는 똑같은 죄예요. 살인죄나 작은 거짓말이. 이 하나 율법을 다 지키다. 이 하나에 거치면 다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늘 이 죄가 그렇게 우리 안에 작동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유영철이는 연쇄살인마인데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 살인을 생각지도 못해. 나와 저 사람은 급이 달라.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여기 이제 죄가 주는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 왔을 때 거기 모인 무리들은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왜? 나는 너보다 나으니까. 너는 간음죄를 범했잖아. 나는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 그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달라요.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은 살인죄와 도둑질은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가 있지. 살인죄는
무기징역이다. 형벌의 경중이 다르다. 왜? 세상의 기준은 이 살인죄가 훨씬 큰 죄이기 때문에 도둑질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똑같은 죄다. 하나님이 똑같은 강도로 미워하시는 죄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어디서 일어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바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 똑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이에요. 유영철이나 나나 똑같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유영철이는 연쇄살인을 한 거고 그런 일반은 총을 뚫고 세상이 죄라고 하는 그 강력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나는 자그마한 죄를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뿐이고 그 차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인간을 나라는 존재, 유영철이라는 존재가 똑같은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 똑같아요. 죄인은. 그리고 거기서 맺히는 죄의 열매. 예? 하나님은 께서는 바라보게 될 때 그 존재, 그 나무를 보신다. 나무. 하나님께서. 죄의 나무. 그 나무가 똑같다. 그 죄의 나무가 어떨 때는 작은 열매를 맺고 어떨 때는 큰 열매를 맺으니까 그 부분은 뭐 이 큰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 나무가 일부분은 선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한 나무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안틸레곤처럼 안틸레곤 지금 이건 부분도 세상의 기준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죄에는 경중이 있다라는 거죠. 술 취함은 더 작은 죄가 아닌가? 왜 이 죄를 다루는가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죄라고 하는 모든 죄를 다루는 거예요. 죄의 열매에 대하여. 그래서 이러한 죄의 열매를 다루면서 내게서 맺히는 죄의 열매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원죄로 물들어 있는 죄의 나무 내 안에 존재하는 그 원죄의 나무에서 이 죄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렇게 성경의 진리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끌어가요. 이 죄각성이란 말이에요. 이 죄각성이 일어나게 될 때에 나에게는 그전까지는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늘 비교를 하죠.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나아. 너는 거짓말 늘 뻔했지만 나는 한 번밖에 하지 않아. 요렇게 늘 자기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을 비교 우위에 두려고 하죠. 하지만 죄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면 너나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이 상태는 똑같아. 저주받은 상태, 하나님의 저주받은 상태. 지옥에 가야 되는 이 상태는 똑같아. 여기서 때로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의해 일반은총이 깨어질 때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일반은총 가운데 그런 죄를 전혀 범하지 않았을 때도 나라는 존재는 저 수많은 죄를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똑같은 존재야. 하나님 앞에서 원죄로 물들어 있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야. 라는 깨달음. 이 죄각성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안틸레고는 지금 철저하게 성경의 기준이 아니죠. 이 세상의 기준으로 지금 계속해서 접근하고 있는. 그 테오로고스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 접근을 하죠. 성경의 기준으로 죄를 계속 파헤치고 드러내고 내가 죄로 물들어 있어. 이 사실을 깨우려고 힘없이 성경의 기준으로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안틸레고는 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인간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테오로구스, 당신은 자신을 정당화하며 당신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죄로서 한 가지 죄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더 큰 죄에 비교해서 그보다 작은 죄를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금방 제가 말한 바잖아요. 그 테오로구스도 정확하게 안틸레고를 꿰뚫어 보는 거죠. 자신을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이제 정당화하면서 오히려 자기보다 나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다. 나는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이런 죄들을 계속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죄로서 한 가지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안틸레고는 여기는 죄의 경중이 있다. 더 큰 죄를 범한 이들, 세상이 죄라고 하는 그러한 죄를 들고 나와서 이 죄는 더 작은 죄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 작은 죄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적절치 않다. 왜? 성경적이지 않다. 비성경적이다. 라는 거죠. 그러자 안틸레고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선한 교제를 비난하는 것입니까?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틸레고는 이 성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말장난, 말다툼을 하는 거죠. 꼬투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모든 선한 교제를 지금 비난하는 건가? 술 취함 안에도 선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비난하는가? 또 더 나아가서 그 비난한다면 모든 선한 교제. 그러니까 지금 테오로스구스가 하는 말은 술 취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안틸레곤이 유익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비성경적이다라고 얘기했더니만 안틸레곤은 그것을 더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제를 비난하는 겁니까? 언제 그렇게 말했습니까? 테오로구스.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 교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받는 최고의 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테오로구스가 말합니다. 술 취함, 술자리 그 교제가 아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거듭나고 또 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 그 교제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받는 최고의 위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제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고 저분도 죄가 있구나. 어떻게 그 죄와 분투하고 있구나. 나에게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저분은 저렇게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진리가 저분을 저렇게 인도하고 있고 죄에 대하여 저렇게 격렬히 저항하고 분투하고 죽이나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 교제에서 위로를 받는 거죠. 위로.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의 한계가 여기에요. 온라인 예배는 공동체 교제가 없어요. 공동체. 성경의 진리는 모임을 폐하는 자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라고 했듯이 그 공동체에 대하여 대단히 큰 유익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진리를 흘려보내고 서로에게 이 진리를 걷는 힘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라고 해요. 그래서 언약 공동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모이더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언약 공동체라고 그 교회 공동체를 부르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 그들이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거듭난 이들은 더더욱 진리를 걸어가는 동력을 얻게 되고 거듭나지 않은 이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진리의 교제를 통해서 또한 거듭남으로 인도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의 교제를 사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술 친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형제 교제, 이 언약 공동체의 교제는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니까 너무나 중요한. 하지만 술 친구는 미워하고 멀리해야 한다. 술 친구. 이 죄, 우리에게 죄를 일으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일으키는 곳에는 여러분들이 멀리해야 돼. 멀리해야 된다. 이런 죄를 계속 발생시키는 것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잠언 21장 17절 말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언 23장 21절.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잠언 28장 7절 말씀. 이처럼 술 좋아하는 자, 술 취하는 자, 이러한 같이 하게 되어지면 이러한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 맡기신 일반 은총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술 취한 자들은. 이 자의 술에 지배당하는 자들은 이미 자세와 태도가 술에 지배하는 그 정신 자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슨해지고 게을러지고 오히려 자신의 탐욕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점점 더 이 세상 가운데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모든 경제적인 측면과 또 모든 생활의 측면에서 곤란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오르구스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우리가 공동체.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주로 드리게 되어지면 점점 이 진리의 동력을 잃어요. 이게 한계예요, 한계. 약한 영향력은 있을 수 있지만 진리의 동력이 강하게 작동할 수가 없다. 본대 교회에 와서 함께 이 지체들과 언약 공동체에서 지체들과 예배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너무나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사실을 이런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47페이지 3. 술 취함의 원인과 치료법. 필라가투스 테오르구스요. 그에게 더 말하지 않아도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술 취함의 주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더 말하지 마라. 더 이상 해봤자 의미 없다. 라는 거예요. 평행선을 그으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진리에는. 그럼 술 취함의 주된 원인이 뭔가? 라는 거예요. 테오르구스. 술 취함의 주된 원인은 나쁜 친구, 선술집, 게으름, 악한 농담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 이 차원 일반 은총. 나쁜 친구와 선술집, 게으름, 악한 농담. 이런 일반 은총이 작동하게 될 때, 일반 은총이 부재하게 될 때 술 취함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주된 원인은, 모든 죄가 그래요. 모든 죄의 주된 원인은 거듭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또 우리가 이런 술 취함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방금 말했던 이 부분. 그러니까 거듭난 이들도 마찬가지. 거듭난 이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죄와 분투하게 하는데, 죄와 분투하게 할 때에 이러한 술 취함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을 밀어내게 하죠. 더 디테일하게. 존 오웬이 죄주기에서 거듭난 이들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냥 어떠한 유혹이 오는 그 자리에서 유혹을 다 끊어내는 그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에 그 유혹을 피하고 디테일하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방비책을 그가 세우게 된다. 마련하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나쁜 친구, 선술집, 게으름, 악한 농담, 이와 같은 것들이 술 취함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필라가투스, 술 취함을 고치는 참된 치료제는 무엇입니까? 테오르구스, 치료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 취함이 주된 원인의 반대죠. 악한 친구를 멀리하는 것, 선술집을 피하는 것, 소명을 따라 일하는 것,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이들은 더 디테일하게 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이 찾고 추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죄와 분투하게 돼요. 분투하게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작동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작동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하게 되어진, 이런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이 부분들 이제 일반 은총의 영향일 뿐이에요.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죄가 지배하지만 일반 은총으로 좀 억제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마음은 이 죄가 가득하고 그 죄는 또 어느 일반 약해질 때에 끊임없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필라가투스, 좋습니다. 당신은 이 점에 대하여 우리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주의 8번째 표지인 게으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오늘까지 술 취함의 죄에 다루었고, 이제 다음 강독 시간에는 게으름의 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 강독 마치겠습니다.